지난주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또 여러분이 각자 맡은 곳에서 또 봉사하고 너무 수고 많았는데 다시 한번 격려하며 우리 서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진 찍는 것들을 정말 많이 찍어주시고 많은 추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외에도 특별히 카페 봉사, 뭐 게임, 뭐 책갈피 여러 등등 너무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들이 이곳에도 많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하여 참 수고 많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격려하며 위로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서 나눌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10계명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잠깐 나눴었고요. 오늘부터 그 1계명부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0계명을 집에 가서 나는 한 번이라도 다시 봤다. 마음의 손. 난 외웠다 하니까 눈빛이 많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오늘 1계명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제 1계명 되는 거예요. 모르셨던 분 그러면 지금 알면 돼요. 근데 이 1계명을 보면은요, 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 10계명의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오늘날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불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특정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아닌데 나랑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1계명의 강조점은 사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보다 그 앞에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내 이 무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나 외에는 할 때의 이 단어는 알파니힐이라는 단어예요. 알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fore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파니힐은 원어로 그 단어를 보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 다시 쉽게 풀어보면은 너는 나 사이에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너는 나와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사이에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얼굴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린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요,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은요, 이거 해라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장의 긴 호흡의 문장이에요. 10마디로 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 하면요, 술도 하면 안 되고 담배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의 신앙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항상 이 사랑의 관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지금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갑자기 주성이 막 이러는데, 여러분 연애를 하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뽀뽀를 할 때마다 담배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나는 너가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꼭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여자친구가 말해요. 우리와 사랑과의 사이에 10계명, 지켜야 할 10계명. 1. 담배를 피지 않는다. 데이트하기 30분 전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를 위해 내가 변화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나랑 사랑하는 사이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게 뭐예요? 너와 나 사이, 우리 얼굴 사이에 우리 관계를 빼앗는, 깨트리는 것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계속 우리가 도대체 뭘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지만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어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것,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 애굽 사람들이 입는 것, 애굽 사람들이 하는 생활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파리와 개구리와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이 10가지의 재앙들이요, 사실 하나 그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무기력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풍요롭게 한다는 개구리 신을 섬겼지, 근데 이거 봐봐,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파리와 이, 너희가 파리와 이의 신을 다산의 신을 섬겼지,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 하면서 그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재앙이 다 의미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파리를 섬기고 메뚜기 섬기고 개구리 섬기고 왜 그랬어요? 다 나의 풍요로움, 나의 안위, 나의 안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통장에 돈을 많게 해주세요, 늘리게 해주세요, 공의 숫자를 늘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의 앞에, before me, 내 얼굴 앞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돈 아니에요? 돈? 그렇죠?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사랑을 깨트리는 여러분만의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돈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것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출세, 그렇죠? 누가 보면 이 출세를 통해서 나의 신앙까지도 도구 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주가 있을 수도 있고, 흡연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굳이 부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이 세상에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며 가장 중요시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그렇죠?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 교회들도 이 물질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다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알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700회 특집으로, 근데 시간이 좀 됐어요. 한 7, 8년 전에 특집으로 한 건데요. 주제가요,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였어요. 그런데요, 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조명하고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이 돈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자막으로 부탁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얼마 정도면, 우리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면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과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얼마 정도?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아니 얼마를 주든 무슨 관계를 끊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얼마면 되지?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 그랬어. 지금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 지금 50억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면 친구, 지금 옆에 친구잖아요.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요, 10억 이상. 10억 이상만 있으면 관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53%가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10억 갖다가 서울에 집도 못 사요 지금. 그런데 10억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아니요, 나는 1억만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어차피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친구가 뭐 저한테 10원 한 장 주지도 않는 뭐 부모님이랑 하면은
저는 1억만 있어도 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본 거냐면요, 언제나 이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정말 이 현대를 고발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의 조건이 돈이 된다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거 우리 한번 했었죠. 얼마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또 무슨 얘기 했다고 나누기가 조심스러워지는데 자연스럽게 나눠도 돼요. 얼마 필요한다고 지금 줄 건 아니에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대답한 금액은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된다. 얼마일 것 같아요? 20억이요. 20억. 20억 정도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요, 더 웃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자신이 이 기대값을 불렀는데 그 중에 20억 정도 부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금액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가질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소유하려는 우리 인간의 탐심, 탐욕,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많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건 사실 우리의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는 내 안의 깊음, 이 탐심이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이의 관계. 오늘 우리 학창님이 기도 너무 잘했죠. 이 마음의 탐심이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을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마지막 질문이 제일 흥미로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해가 됐죠? 나는 200만 원 벌고 남들은 100만 원 번다. 나는 400만 원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나눠봅시다. 시작. 1번, 2번. 몇 번? 그러니까 이거예요. 포인트는 나는 200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 벌고, 그러니까 내가 적게 벌어도 남들보다 많이 벌어도 돼가 1번의 포인트고, 2번은 400만 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는 부족함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뭐예요? 이상한 답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발표해 볼까요? 이상한 답하는 3번이요. 저는 그냥 행복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감성충들. 승섭 교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진 뭐라 그랬어? 똑같이 공산당이에요? 내가 300만 원, 너도 300만 원. 그럼 모두가 평등해. 약간 김정은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요. 저것도 좋은 답이에요. 왜냐면 지금 기준은 얼마 버는 게 아니라 행복이니까. 그러면 승섭 현재님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뭐가 많아요? 1번 손 들어봅시다. 1번. 나 200, 남들은 100. 한번 볼라 그래요. 더 크게 들어봐요.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리고 2번. 오. 잠깐만 1번 다시 들어보세요. 1번, 2번. 2번이 더 많죠. 병성쌤. 2번이 더 많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건지 이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을 택했어요. 내가 적게 벌어도 남들보다는 많으면 돼.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도 남들보다만 많이 벌면 돼. 1번 든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가치관이니까. 근데 2번은요. 내가 많이 벌어도 남들보다 적게 버는 건 싫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2배 이상 차이나? 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SNS, 인스타, 뭐 다른 거, 돈 다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성적 잘 맞아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유명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성공하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돈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네라는 걸 넘어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많은 참 한국인이 돈에 대한 가지는 문화와 이 철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돈, 우리가 돈을 나눴지만 여러분은 개인의 모든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겠다 하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다시피 백성들이요 모세의 친형인 제사장 아론을 꼬드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론, 야 솔직히 너가 형인데 모세 밑에 있는 거 좀 답답하지 않았냐? 우리가 다 금을 모아서 만들 테니까 우리 애굽에서 봤던 거 있잖아,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 모세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모세도 지금 없는데 더 이상 이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도 더 선동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다 어려워지니까 너가 리더하고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꼬드기죠. 그럼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깨트리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있게 보면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 놓고 야 이제 하나님은 없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사용된 신이요 엘로힘,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새로운 금송아지를 신을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라 고백은 해요.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없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그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뭐 성적인 거, 뭐 나는 자신 있어. 뭐 나는 뭐 자신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나에게 뭐 그렇게 특별한 우상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그렇게 깨트리고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이 입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어? 아니,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만 만들었을 뿐이야. 근데 이 금송아지는 그냥 하나님인 거야 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여러분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은 도저히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 있으면서 그냥 주일에만 이 자리 나와서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내가 이러한 취업 준비생이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러면서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것이 오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우상화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그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방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문제, 우리가 돈으로 했었죠. 나는 그 돈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나는 그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는가? 나는
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자유하는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그 문제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그 무엇 때문에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한다면, 그 무엇이 있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이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 이미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까 그 상황이에요.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의 대체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은요,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 제 2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반드시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쏟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이 외모가 되었든지, 아니면 차가 되었든지, 아니면 도박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게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매여 살든, 부모에 매여 살든, 자식에 매여 살든, 출세에 매여 살든, 영화에 매여 살든, 아니면 심지어 뭐 드라마에 매여 살든, 무엇에 매여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요, 참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죠? 뭐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지냈어요? 아니면 열심히 시험 공부했어요? 그리고 밤에 퇴근하고 아니면 집에 와서 뭐예요? 맥주 한 캔 탁 가가지고 넷플릭스 쫙 봐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여러분이 넷플릭스예요. 맥주 한 캔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탁 퇴근하고 뭐 기타를 치면서 내가 뭐 나의 마음을 위로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나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취해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면요,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내 가치가 어디 있니?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그래서 오직 답은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끼어들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은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기회보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관계에 하나님의 나와의 그 얼굴을 방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 마주보고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은요, 뭐예요? 내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면서 숙제 드린다 했죠.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깊이 묵상하고요, 그것이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보면서 또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영감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그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주님께 도로한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로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아물러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는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흔들릴 것이 많고 유혹받기 쉽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열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앞에서 두고 있는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또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살아내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사이를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그 삶의 형편의 자리에서 스승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